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연상은 사랑의 종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역시 사랑의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에 그 사랑이 얼마만큼이신지,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존재합니다. 인간은 또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 그런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를 아는 것은 믿음이고, 또 은혜를 깊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 관계가 높아져야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깊어지지 않으면, 또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쌓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생과 성장과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철회되거나 모자르거나 아니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것이 단절과 끊어지는 이러한 일도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고 그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실을 분명히 확증할 것이고, 이 사실에 대한 변함이 없음을 우리 스스로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는 하나의 중심의 맥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일하게 신약 성서 속에 구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아주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믿음을 통해 구원과 은혜를 입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멜기세덱보다도 높으신 분,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분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구원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영원한 대제사장의 기능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죄하신 그 대속의 그런 은혜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는 멜기세덱 반차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고, 영원한 그 속량을 통해서 죄를 속량해 주심을 통해서 이 완전한 구원과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구약적으로 비교 설명을 하고, 또 구약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진 것, 축복을 얻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율법의 완전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이런 결론입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 위에 굳세게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믿음 위에 굳세게 세워져서 살아가면,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그리고 돕는 은혜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돕는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증된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는 보증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하나님에게 무엇인가의 공적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적 선언 속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선포적이고 내 존재감에 대한 이 믿음을 더 분명히 당당하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 구원과 안식,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 그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약속된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위에 서야 한다.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하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인 혼란의 시대에 처해져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공동체의 질서와 신령함을 세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거짓된 진리와 반기독교적인 이단들은 믿는 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 중에 우리가 조심하고 방어해야 될 이 어떤 세력을 우리가 규정 짓는다 그러면, 하나는 이 인간적이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질서와 신령함을, 교회를 자꾸 세속적으로 만들어가 버려요. 위계적인 문제, 운영의 문제, 여러 가지 기타의 교회에 대한 접근과 해석을 신앙적이고 기독교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보고 신령함을 중히 여기고 공동체의 생명과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어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기보다는 이런 것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분열을 시키고 혼란을 하며 영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이런 일들을, 이런 무리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 무리들은 이단은 아니에요. 사이비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생각과 그 행위가 하나님에게나 사람들 보기에 선하지 않습니다. 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적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의 그룹을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된 교훈, 그리고 진리를 가리키는 거짓된 것들을 가리키는 반기독교적인 이단들입니다. 이런 이 두 가지의 무리들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이 분명한 믿음의 토대와 진리 위에 세워져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리스도의 이 기본적 도리와 은총과 이 생명을 더 확고하게 분명히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당시, 신약시대의 당시는 안으로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바깥으로부터는 기독교 공동체를 흔들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위협하는 박해의 악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외부적으로 기독교를 공격을 해왔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이런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과 그리고 이 세속적으로 쉽게 인간적으로 진리 원리를 떠나고 생명을 떠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 속에 공동체나 개인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진리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는, 개인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 모든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조,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기둥처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중세의 종교 계획자들이 신학적인 주제로 아주 소중히 여기고 외쳤던 개혁의 깃대를 삼았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면죄비를 돈으로 사서 나의 그런 공덕을 통해서 내 아들이, 딸이, 어머니, 부모님이 낙원에 있는 자가 면죄부 사주는 것을 통해, 이러한 것을 통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비성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개인에게 달려져 있어요. 내가 천도제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죽은 영혼의 넋이 구천을 또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제의적인 형태가 천도제를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개인적인 에게 달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방법이나 수행이나 제의적인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장례식으로 치렀다고 해서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본인의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안 했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에 달려져 있고, 그리고 오직 이 구원에 대한 확증과 분별과 그리고 어떤 통찰 속에서의 진리의 확고함을 갖게 하고 해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세 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깊이와 화목을 이루어가는 신본주의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사람의 관계나 세상적인 일 가운데 속에서 안위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런 정으로 신앙의 면목을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이 관계와 하나님의 화목이 있기 때문에 갖는 것은 늘 감사합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랑 속에, 은혜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세워졌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착한 일을 하고 잘 보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적극적으로 오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멀어지거나 소멸되거나 단절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의 반열로 의로운 자로 불러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기업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10장은 선조들의 믿음이 그들의 구원과 은혜의 축복을 얻는 기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확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만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장길자도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다는 안산홍도 아니에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대제사장인데 이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하고 재림주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는 것이지
안사롱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단의 교주들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반기독교적인 이단들이 해석하는 성서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림주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재림주도 성령을 통해 다른 대리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재림이 더디 오는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질문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재림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그리고 지금이 재림의 때입니까? 그런 징조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우리를 굳게 세워야 합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늘 우리가 구원의 반열 가운데 세워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연약하고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의로운 자로 불려지고 인정받았지만 내 육신은, 내 의지는, 내 지식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이 육신은 연약함 속에 죄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서의 불멸의 존재가 우리의 육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통사고나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가 환경적인 영향 속에 또 다른 불길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육체와 연약한 의지와 연약한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 세워진 우리들에게는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나 육으로나 우리는 아직까지 천사 같은 신령한 존재로서의 완전함을 잊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나 우리의 존재 속에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늘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희 누님이 일주일에 한 번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님에게 늘 방문합니다. 반찬도 해다 주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합니다. 누님이 갈 때 올 때마다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동생 목사야, 요양원에 가면 엄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 천국 가셔야 되잖아. 천국 가야 되는데 엄마를 위해 기도 많이 해줘야 돼. 80세가 넘으셨는데 이성의 판단이나 치매 축이나 그리고 찬송이나 기도가 건강할 때, 의지가 있을 때, 지식이 있을 때, 이럴 때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운명을 앞두고 지금 현재 남은 여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래다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어머님이 살았습니다. 지금 육신이 연약해 초기 치매도 있고 정신과 의지도 연약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영원한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연약함은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지금의 육체의 연약함, 정신의 연약함, 의지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운명할 때까지 찬송도 막 젊은 사람처럼 청년 때처럼 부를 수 있고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외침도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잣대 기준을 삼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80세가 되고 90세가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들의 의지, 이성, 지식, 우리들의 열정, 에너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기능의 저하를 통해서 서서히 식어지고 때로는 이탈돼서 전혀 내 자아조차도 없어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때로 지나친 공덕, 영적인 수행의 완성, 믿음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과 천국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삼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초월적인 기도 생활과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암송과 필사와 때로는 차별적인, 다른 사람보다도 차별적인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증과 안위를 얻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돕는 은혜 가운데 세워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 어떤 공덕이든지 수행적인 잣대의 기준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은혜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잣대 기준을 삼아 판단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금 죽으면 하나님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3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지금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가실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실 때? 지금보다 헌금을 더 많이 드리실 때? 아니면 지금보다 더 열정이 충만해서 기도가 흘러넘칠 때, 그때쯤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십니까? 이게 뭡니까? 믿음의 도리를 굳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단번에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믿음 속에, 그 긍휼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의지가 약해요. 때로는 실수도 해요. 죄도 져요.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한 것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망도 되고 절망도 되고 낙담도 되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안 믿는 게 낫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는 것이 낫지, 그런 절망과 그런 회의감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와 믿음을 저버린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여러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결정과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열심히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 모습 그대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면 답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자식이 아무리 잘하고 자식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이나 인생의 경륜이 많고 또 어느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늘 부족한 것뿐이에요. 늘 연약한 것뿐이에요. 아들이 60세가 되고 아들이 50세가 되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80세 되신 노부모나 아버지에게는 50세도 7살, 6살 같은 아들로 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저 사랑과 은혜로 이것이 다 동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의 은혜예요. 이 긍휼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쌍히 영이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부족해요. 의지가 연약해요.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도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해보지만 너무 힘에 겨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내가 선천적으로 내가 체력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또 때로는 환경적인 것 때문에 식생활 습관 때문에 내가 또 병이 생겼어요. 연약해요. 그러나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것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돕는 은혜 속에 우리는 세워진 것입니다. 내가 능력도 안 돼요. 내가 어떤 뛰어난 학력이든지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나 이런 것 속에서 인생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상적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돌이 떡이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독교적인 긍정적 사고 속에 이 지용기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런 시기에 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도 돌이 떡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상적 기도의 바람보다도 하나님, 내가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용할 양식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허기가 지금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문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한번 직장 생활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돕는 은혜의 강구를 해야지, 일확천금적이고 이상적이고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허망된 신앙적 이념을 믿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확증했고 구원을 받은 자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순간 속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않는 불변의 존재로 변형되지는 않았지만 주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는 세워졌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미약함이 늘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도움의 은혜 속에 세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선포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확증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주 은혜 속에, 주의 능력 속에, 도움 속에 내가 이 질병을 고침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능히 이겨낼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존재하는 존재로서 우리에게는 더 영광스럽고, 우리에게는 더 존귀하며, 우리에게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지지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